창립 44주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그랬지만 특별히 이 이민자 텍사스 한보통에 세워놓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일까요? 대부분 미국이라고 당연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반미할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그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깔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 중남미의 아프리카에 대단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일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한 목사님 왔다 가시면서 미국 영토 중에 하나 있는 섬에 사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다고, 팬데믹 때문에 정부로부터 받은 돈이 훨씬 더 많았다고. 오히려 그러나 교회보다 강한 곳은 없습니다. 어떤 군사력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어떤 힘을 통해서도 교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러시아의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또는 문화혁명을 통하여 교회를 문을 닫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수백만 명 그 이상을 죽여버리기도 했었지만은 교회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없어질 줄 알았던 독재자들에 의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교회들은 사라질 줄 알았지만은 여전히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어떤 미사일 공격을, 핵을 통해서도 없어지지 않는 곳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권력을 통해서 짓밟고 무력을 통하여 찢어버렸다 할지라도, 불태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만큼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단체가 있고 선한 일을 일삼는 많은 그런 모임들도 있겠지만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그런 곳이 교회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교회, 그곳에는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의 약동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곳이 교회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외에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나라로 옮겨야, 어느 당을 바꾸어야, 어느 사람을 바꾸어야, 어떻게 얼마나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외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 속의 경치도 아름다운 곳이 이 세상에 구석구석 너무나도 많이 있고 경탄을 하지만은 그 경치를 구경하면서 내가 거듭나고 제3을 얻는 장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지은 별별 아름답고 웅장하고 사치스럽고 지금도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대단한 건축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궁궐, 대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궁궐 속에서 하는 짓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대궐 속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 죄를 짓는 일들이에요. 교회, 선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일하는 곳,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별별 권력자들이
나타나고 아니 별별 재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가서 황제를 알려나가고 그래서 황제가 써준 직서를 가정의 가보로 물려받고 대통령의 사진을 액자에 붙여놓고 자손들에게 자랑할런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곳 교회보다가 더 위대한 곳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순간, 자리,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유한한 존재이고 제한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임재를 맞닥뜨린다는 것,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죄로 얼룩져 있는 죄인이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한 치도 내놓을 것도 없는, 한 톨도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로 있다라는 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시간,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순간만큼 영광스러운 시간이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교회를, 교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외에는 어디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곳이. 혹시 함께 비판하고 함께 조롱하는 무리에 섞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44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지난 44년 동안 우리 교회를 그래도 이민자의 삶 속에서 자주자주 말씀을 듣고 이야기했죠. 아이들에게 교회가 너희 키웠어, 교회 고마워하라고. 외로운 이민자 삶 속에서 힘겹게 버텨왔던 지난 20년, 30년, 40년, 50년 세월 속에서 교회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기도하지 않고 살았다면, 예배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 우리 교회, 지금까지 말없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섬겼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할 말도 많았지만 참고, 때로는 자존심도 세울 수 있었겠지만, 내 생각과 달랐지만, 내 마음과도 안 맞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내 의로움조차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의 앞에서 겸손히 감사히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겨왔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새로운 44년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것이고, 이 세상에 어두움이 있는 땅에 빛이 되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빨리 제목 드리겠습니다. 1629년 영국에서 10척의 배가 출발해서 1630년 보스턴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기 전에 첫 여명이 청교도들이 1630년 도착했는데, 그 배선상에서 했었던 설교가 지난 2000년 설교 역사 속에 위대한 10편 중에 한 편으로 꼽히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신 분은 존 위드롭이라는 사람이고, 베이 컬로니의 초대 거버너, 주지사, 나중에 매사추세츠까지 주지사 했었던 분이 이 윈드롭이라는 분입니다. 그가 배선상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은 A City Upon a Hill, 언덕 위에 있는 타운, 동네, 마을.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설교 주제일 것이며,
물론 신학적인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청교도로서 미국 땅에 발을 내디디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과 방향을 설정해주는 그런 메시지였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세워질 미국이라는 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미국이 이 전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꿈과 비전을 설교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설교한 설교 중에서 대표적인 설교 중에 하나로 타임지에서는 선정을 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길 수 없는 동네, 200년, 300년, 400년 전에 어떻게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메시지대로 사실은 미국이라는 영향은 여전히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어떤 비판이 있지야 할지라도 없다면은 많은 약소 국가들이, 독재자들에 의해서, 많은 테러범들에 의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와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뭐 경찰 국가니 하더라도. 아무튼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첫 번째 타이틀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이 힌트를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만 아틀란타에 있는 콜롬비아 신학교 구약학 교수였는데 지금도 계십니다. 이분이 지은 아주 유명한 책이 2권 있는데 많은 책을 썼죠. 그 중에 하나가 예언자적인 상상력입니다. 저는 이 책을 오래전에 읽으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구약을 해석하는데, 그리고 구약을 강의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 책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이 시편 사색이라는 책입니다. 수요 예배 때 가끔씩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사색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신앙의 패턴 또는 시편의 패턴을 3가지로 정해 놓았습니다. 추석을 하면서 첫째는 오리엔테이션, 정미라고 하고요, 2번째는 디스오리엔테이션, 혼미라고 하고, 3번째는 리오리엔테이션이라는 새로운 정미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바꿨다고 그랬죠. 방향 설정과 방향 상실과 그리고 방향 재설정으로. 그 중에 첫 번째 방향 설정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방향 설정, 오리엔테이션을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방향 설정을 하시는, 결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다짐하게 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심,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 속에서 응답,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이걸 방향 설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봐요. 14절 15절까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뜻을 정했다는 것이고 또는 결심을 말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책상 위에다가 정신 일도 하사 불성 밤낮 그거 붙여놓고 있습니다. 제대로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결심하고 공부하자고 머리 묶기도 하고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방향 설정의 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괴테의 한 이야기인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죠. 인생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방향의 문제라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에서 괴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아니 오늘 같으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던져주신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속도가 경쟁력이라고, 속도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하루라도 더 빨리 개발해야 되고,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도착해야 되고, 1초라도 더 앞서야 하는 것이 생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래서 빛의 속도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미친 속도까지 떠들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번쯤 멈추어야 합니다. 그 멈춤의 의미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빠르게 가는 것만이 성공이요 출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때로는 목적지 없이 방향 없이 제대로 갔었다면 그만큼 우리 인생은 낭비된 것이고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길이 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하고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목적이었다면 집으로 가는 길이 좋은 길이고, 회사를 나가는 길이 목적이었다면 회사로 가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좋은 길이기 때문에, 편한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출세나 성공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아니, 때로는 빠른 길이 우리는 너무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죠. 빠른 것만큼 후회할 수 있습니다. 괴테가 말한 이야기에 인생은 세월을 먹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라고, 너무 빠르는 속도만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권에 눈이 멀어서 혈안이 되어서 쫓아가는 사람들, 남은 거 뭐 있어요? 이익 쫓아가다가 저는 못 믿을 놈이라고. 이권 쫓아가다가 남은 게 뭐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게 뭐 있으며, 뺏기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으며, 이 세상에 권력자들,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또한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많은 황제들이, 교회를 짓밟았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신앙의 길이란 바로 방향을 설정하고 설정하신 하나님의 그 손가락, 하나님의 입술,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피동적이고 수동적이라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나는 적극적으로 자원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한번 살아봐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브라함은 한 번쯤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당하지 말아야 될 고통도 당했던 순간이, 자기가 뜻을 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길을 정하여 나아갔던 그 순간 결과가 그런 어려움, 고난, 고통이었습니다. 교회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교회란 어두워 있는 세상에 비치며 동시에 파도더미 속에서 혼미해진 세상 속에서 등 뒤의 역할을 하며 희망이 여기 있다라고 방향을 설정해주고 방향을 가르쳐주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여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모이는 숫자가 교회가 아니라, 갖고 있는 재정이 권력이 아니라, 그것이 권력이 되고 서열이 권력이 되면 부패하기 시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는 방향 상실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73절 75절 봐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가복음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려서 사실은 그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했었던 베드로, 큰 물고기를 잡고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었던 베드로.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았지만은 그런데 만남 속에서 콜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콜링 속에서 베드로의 결심 봐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을 거야.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라는 의로움으로, 아니 자신의 혈기로, 아니 어쩌면은 용기를 가지고 진실하게 그 예수님 앞에 말씀 고백했었던 베드로. 그런데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한 계집 여종에게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바로 앞에 등을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 모른다고. 다른 사람이 다시 당신 맞다라고. 나는 모른다니까.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알면은 내 손가락에 작을 씻겠다라고 침을 뱉고 저주하고 맹세했었던 이 사람, 방향 상실이 찾아왔습니다. 조석병계라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 조삼모사라 그래요. 아침에도 세 개, 저녁에도 세 개인데 이상하게 욕심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질되고 그러다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작심삼일, 기껏해야 3일도 못 가는. 그래서 새벽기도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날마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 예배도 소중하고, 아니 주일 예배는 더 중요하죠. 우린 늘 방향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 간다면 열심으로 살아야지. 가서 내가 공부도 해야지. 이번에 회사를 옮긴다면 이번에는 내가 죽음을 다해서 일해야지. 내가 이번에 교회 옮기면은 그 교회에서는 정말 십자가를 지듯이 죽은 뜻이 순종하고 봉사할 거야. 내 인생 마지막 교회로 섬길 거야. 며칠 가요? 거기에 있는 사람 여기도 똑같아요. 내 삶 속에서 개혁을 지지해주고 변화를 응원해주고 내 삶 속에서 목표 설정, 방향 설정을 했는 것에 박수 쳐줄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방해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 은근히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 여기저기 숨어서 조작하는 사람들, 저 사람 믿지 말라고, 저 교회 두고 보라고, 동력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무너지고야 맙니다.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라고. 처음이니까 저래 하지 1년이 될까?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변화된 것이 뭐 있지? 내가 열심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봉사했는데, 아니 변화된 사람 또 어디에 있느냐라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게 방향 상실이고 혼미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술가이며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인간의 이 세상에서 가장 끝이 모르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주라고, 또 하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우주의 끝은 어쩌면 끝이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그러나 확실한 거, 분명한 거 하나를 더 짚는다면, 다시 짚는다면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다고. 눈이 감겨지죠? 기가 막혀지죠. 왜요? 고집 때문에. 왜요? 똑똑함 때문에. 옳다라고 자기만 의롭다고 말하는 고집들, 그 어리석음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고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끔씩 궤도를 수정하도록 찾아오십니다. 요나서 봐요. 1장 9절부터 10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근데 이 니느웨는 내 생각은 아닙니다. 다시스로 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당신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따져보세요. 니느웨는 우리가 함께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투자한다고 변할 사람도 아니고, 변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망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 민족은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갑니다. 언제나 숨겨진 히든 카드 하나를 갖고 있는, 여차하면 일어설 수 있는, 목표는 설정해 놓았지만 그거는 명분뿐이고, 그러나 핑계와 구실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차하면 다시스로 가방을 챙기고 떠날 사람들, 마침 항구에 가니까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있었어요. 와, 이거 하나님 뜻이네. 하나님도 나를 허락하시는가 봐. 그래서 그 티켓을 들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때로는 허용하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냥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마침 펜싱 선수가 펜싱의 끝을, 적의 급소를, 상대방의 급소를 노려서 정확하게 찌르듯이 그 엄청난 바다 한복판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급소를 노리고 계셨고, 그 파도돔이 모든 배 안에 선원들이 있었지만은 그 펜싱의 끝은 요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너 어찌 믿냐고, 왜 자느냐고. 그래서 그는 고기배 속에서 다시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면서 느니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자들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도 실망을 당하고 좌절도 당하고 상처와 분노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찢어버릴 때도 있죠. 아내 싫어, 여기 아니면 일할 데가 없는 줄 알아? 밥 먹을 데가 없는 줄 알아?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라고 하는 오기들, 객기들, 심지어 도끼까지 품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실패의 원인이, 다시 헤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방향을 상실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말을 배워요. 미숙할 때도 말을 배워서 살아가고 자라나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우리는 침묵도 배워야 된다는 걸 알아요. 침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도 배우죠. 그러나 더 많이 들면은 지혜를 배우기 시작하면은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구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지혜를 갖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교회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일어서는 곳입니다. 방향을 상실했을 때 수요 예배, 방향을 상실할 때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에 다시 한번 방향을 재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되죠. 교회란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마지막에 방향 재설정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방향을 상실했던 베드로, 처음에는 의롭게 시작했고 혹이 있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셨을 때 안 된다라고 만류할 만큼 대단한, 아니 예수님을 꾸짖을 만큼 대단한 객기도 있었던, 의리도 있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문도 들었지만은 그는 이렇게 떠듭니다. 우리가 무슨 제자야, 가자고. 우리 원래 어부들이야. 내가 뭘 그런 일을 해. 내가 무슨 미국 와서 때로는 신학도 하고 목사도 되고, 내가 뭐 못해 안 한다고. 내가 미국 와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케플로스도 하고 뭐 집사도 되고 장로고도 되고
어느 순간 지금까지 이게 무슨 장로야, 언제부터 됐다고, 집사 온 지 얼마나 됐냐고, 저러려고 장로 된 거야? 저러려고 안 시켜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빈정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 난 치워 안 해. 찢어버립니다.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난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는 무슨 제자야? 갈릴리로 돌아섰던 이 7명의 제자들, 어부 출신 이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방향 재설정, 리오리엔테이션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묻죠.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 의지 강한 분이었습니다. 평생 어부하면서 이런저런 경험도 많이 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파도더미와 싸워서 이기기도 했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도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수님께서 정해놓은 방향 설정에 끝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기 의지가 동력이 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응원으로 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의 과거가 무엇을 했는지, 그가 과거의 경력이 무엇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얼마나 실망거리였는지 묻지 아니하고 너 나 사랑하니?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젊었을 때는 너 스스로가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고 가고 싶은 거 다 갔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았지만, 그래서 너 의지대로 너 의협심으로 날 지켜준다고 했었지만 봐라, 너 해놓은 거 있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너를 띠를 띠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이끌어 갈 텐데 두 팔을 벌리고 항복하면서 쫓아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방향 재설정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키웠다고, 내 노력도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그렇게 참았죠. 이민생활 속에서 그만큼 눈물도 흘렸죠. 몸부림도 쳤죠. 인내하면서 전략하면서 이민자의 삶 속에서 사실은 겪지 말아야 될 고통 속에서, 당하지 말아야 될 인종차별 속에서도 마음속에 그래도 자식을 바라보면서 참아왔지만은 내가 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여기까지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신앙의 여정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행자가 아니잖아요. 불평하며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행객이 아니잖아요. 왜 따지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닥쳤느냐라고 원망하는 것 더더구나 아니지 않습니까? 여정, 주님과 함께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일어나는 일도 우연한 일이 없었을 것이고, 만나는 사람,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닐 것이며,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엇 하나 감동, 감사, 감격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혈기로 살지 말고 은혜로, 객기 부리지 말고 순종하며. 알아? 빌립보서 3장 봐요. 사도 바울 12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사도 바울의 목표 설정 제1은 존경받는 랍비였고 대단한 훌륭한 바리새파 사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에게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게 목표 재설정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혔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목표는 바리새인들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바 된 사람 노예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도 저 인간이 좋다고 해서 쫓아다녀서 결혼해 주었다라고, 그건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밖에 나가더라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그건 종이 되는 스스로가 부끄러운 고백이죠.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뭐로 삼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이방인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끌려가듯이 살아야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었으니까 마지못해 내가 안 한다고 했어, 내가 뭐 장로 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그거 싫어, 뭐 싫단 말이야. 나이가 아니면 뭐 못하는 줄 알아? 그렇게 인생을 자기 우아하게, 자기 고상하게, 자기만 의롭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이게 없다면 노예가 되고, 이거 없다면 종이 되고, 이거 없다면 인생은 언제나 억지로 끌려가는 억지 인생으로 죽지 못해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머지 5년, 오리, 나머지 겉옷, 속옷, 왼뺨은 자원에서 돌려대는 것을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라고. 난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안수집사가 되었어요? 남들이 보더라도 부끄럽지만은, 가족이 보더라도 창피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부끄러움 없이 내가 되기 위해서 잡힌 바 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목표 재설정으로, 플랜 B로 내게 세워주셨다니까. 어쩌면 플랜 B가 오히려 하나님이 재설정해 주신 인생의 목표가 훨씬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수도 없이 다윗이 신앙생활의 패턴이었습니다. 방향을 설정했지만은 금방 방향이 상실되고,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마음을 확정하면서 다시 재설정하면서 일어섰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이겼던 다윗의 고백, 다윗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